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에는 정말 유별난 구석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의 일화인데요. 외경 마카비 일서 2장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시 유대 땅은요, 셀루커스 이 헬라 왕국의 이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셀루커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왕이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신 제사를 드리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막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반기를 들었고 또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또 에피파네스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식민지에서 그런 반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이 광야로 추격해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마카비 일서 2장 35절 이하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돌을 던지거나 자기들의 피신처에 방벽을 쌓거나 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죽겠다.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일을 택하여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고, 죽은 사람은 1000명이나 되었다. 놀랍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적군에 대해서 무기를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1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정말 너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얼마나 정말 열심히 지켜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때의 경험 때문에 예외의 규정을 좀 두긴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 있는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싸울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좀 둬요. 안 그러면 이거 몰살당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에도 좀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 이제 잠깐 이 유대 나라를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이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는 어때요? 아니,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이 안식일에 집착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안식일 계명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위시하여 율법을 지켜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규정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게 일인 거야? 어떤 거는 일이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그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갖가지 경우를 다 상정해 놓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상세한 규정을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 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어디든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다닐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1km 이상은 이동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안식일 규정입니다. 1km를 넘어가면 그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km 반경 안에서만 다녀야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린 아기를 이렇게 안는 건 있잖아요. 이건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를 부모로서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손에 물건을 들고 있으면, 그러면 물건을 들고 있는 아이를 들어서 옮기면 그거는 짐을 나르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 규정의 위반이다. 손에 있는 걸 내려놓게 하고 아이를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이제
큰 범주로 하면 39가지의 이제 규정을 이제 정해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각가지 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천 가지의 그러한 경우가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이제 유대인들의 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하지 않는 게 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뭐 곡식을 수확하거나 타작하거나 맷돌 가는 거, 이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해요. 1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과연 1km를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이 좀 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넘었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제 밀밭 사이를 헤치고 가야 되니까 안 그래도 좀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밀을 좀 이삭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제 잘라낸 김에 마침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라낸 이삭을 비벼가지고 까서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아니 남의 밀밭에 들어간 그 자체가 이제 문제 아니에요? 함부로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허용된 바예요. 신명기 23장 25절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죠? 오늘 같은 케이스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 선하심으로써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밭주인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 것이 낫을 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냥 손으로만 이삭을 먹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밥 한 공기 정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다 추수하는 것처럼 가져가는 그런 형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밭주인도 뭐 그렇게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을 잘라 먹는 건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된 건 뭐예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삭을 잘랐으니 그건 추수한 거고 이삭을 비볐으니 깠으니 그거는 타작한 거고 맷돌질까지 한 거다 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심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냐면 아니 예수 당신 제자를 어떻게 간수했기에 이 모양이요? 어떻게 가르쳤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바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회다. 안식일은 성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레위기 이번에 23장 봅시다. 23장 3절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인데 성의 날이다 그러죠?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전통 하에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우리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측면에서 당연하다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히 고쳐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회당장이 그 모습을 보고 발끈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아니, 지금 세상에 예수님께서 18일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을 그 기적으로서 고치셨는데, 그러면 우와 놀랐다 이래야 될 판에 우리 회당장은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 고침은 고침받아야지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다른 날 가서 고침받으라고, 안식일은 하지 말라고. 오늘날로 관점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이상한데, 그런데 아까 안식일에는 적군의 공격에도 그냥 맞아 죽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아, 이들의 이런 모습이 아주 이상한 것이 당시로서는 아니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렇게까지 민감한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적당히 둘러대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맞춰주거나 하면서 가급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마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괜히 뭐 긁어 부스럼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하세요. 정면으로 충돌하세요. 결코 물러서질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도 니들이 좀 봐줘라.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 얘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앞으로 잘 가르칠게. 아마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의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병 고치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라고 그냥 회피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는 몰래 눈짓이 나중에 봅시다. 그때 고쳐줄게요. 이렇게 눈짓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정인 줄을 뻔히 아시면서도 아예 대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물러서지 않으세요. 그래서 돌아온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죠. 13절 이하 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밈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는데, 근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고수해왔던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깨뜨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결론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시는 거냐? 반대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그 모습이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냐?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켜온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깨뜨리시는 분이 전혀 아닌 것이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이게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안식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안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하고 복된 세상이었어요. 창세기 2장 3절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복된 세상이요, 거룩한 세상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일곱째 날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다음 날로서 일곱째 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으로 단순히 매 일곱째마다 반복되는 그런 날로서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는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 하나님께서 다시 8일째 또 창조 사역을 재개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지극한 기쁨과 평화와 조화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인간을 위시해서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 그러니까 복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은 복된 안식의 세상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는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복된 안식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죠.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여서 이 복된 안식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때 박살났어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리고 모든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탄식이 그때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주어졌어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안식 없는 세상, 안식이 깨어진 세상,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안식을 회복하고 이루어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에게 다시금 안식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된 안식이 인간의 죄로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뻐하신 자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고 만물을 그렇게 회복하시는 것이 성경의 구원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내내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안식을 이루시고 그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탄의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평화의 왕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은 뭔가? 구약에서 안식일 규정을 주셨는데 구약에서의 안식일 규정은 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루어 놓으신 복된 안식을 기억하고, 지금은 다 변질돼 버렸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복된 안식이 파괴되었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셋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복된 안식 가운데 두심을 기억하고 누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단순히 일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래부터 이루신 그 안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안식을 두고서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4계명을 지킬 그 이유로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4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개의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별도의 두 가지가 아니라 창조와 그러나 깨져버린 복된 안식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재창조, 그게 구원이에요. 창조와 재창조의 안식을 두고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이 그게 실체로서의 안식인 거냐? 우리가 12월 달 내내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이 그 실체로서의 참된 안식인 거냐?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실체로서의 안식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안식이 깨져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졌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된 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복된 안식의 파괴의 핵심에 죄 문제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끔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림자일 뿐이고 장차 정말로 완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그 안식을 고대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실체로서의 안식이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장차 이루시는 참된 안식의 그림자, 예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자, 16절에 안식일 나오죠. 근데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당시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어지럽힙니다. 어떻게 어지럽히냐면, 아니 이방인들 너희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은 어떤 내용도 담겨 있어요? 안식일도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 장래일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참된 안식, 진정한 구원의 그림자였다. 구약 성도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그것을 선취하였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안식이 비로소 완성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끝장냈거든요. 사망의 권세 끝장냈거든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복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람들은 자꾸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날짜에 자꾸 주목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었던 바 복된 안식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안식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 복된 안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맨날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된 것으로서 그런 규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단한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안식일은 어떤 날 문제가 이제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식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세상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제7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의 날로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요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다시 한번 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더 이상 날짜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복된 안식 가운데 들어갔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나의 일은 쉽니다. 나의 일은 이제 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당시에도 정말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계속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지켜야 돼, 아마 그렇게 접근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특정 날짜에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그래도 우리는 토요일날 옛날처럼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지켜라. 그러나 그걸 율법 조항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말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안식일 이 규정을 통해서 어떤 조항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복된 안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일은 뭡니까? 좀 궁금하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그럼 주일은 뭐지?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조항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공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뭐 하는 거냐라고 할 때에 복된 안식,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우리 주인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 머리요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 복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율법 조항으로서 뭔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주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매주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였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리고 AD 1세기의 바나바 서신이나 이그나티우스서 같은 것들을 보면 교회가 일요일 날 안식 후 다음 날 모여서 예배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목사님, 그럼 우리 주일날 안 모여도 되나요? 꼭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날 안 모여도 되나요? 안 모여도 돼요? 아니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더욱 모여라, 더욱 모여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집에서 저 혼자 예배 드릴래요. 그래도 예배는 드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제가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몸은 어디 있느냐? 자,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그럼 주님의 몸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예수님이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몸은 어디 있는가? 나 혼자 예배 드린다면 교회를 몸 삼아 주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의미 없게 만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함께 모여 머리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 예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주의 날에 교회로서 함께 모여 주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신앙의 전통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고,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율법 조항은 아닐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회복시키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인 줄을 알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또 주님의 몸과의 교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자, 이날이냐 저날이냐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제 아무리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와 구주로 믿지 않으므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핵심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신 주님께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안식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안식을 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거저받은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자비와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일로서만 우리가 분주해 있지는 않나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느라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안식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안식 가운데로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